좋은 차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산소가 있어야 우리의 몸의 세포들이 움직이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소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산소는 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결코 산소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숨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성령이 바로 숨이다. 우리의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숨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숨이라는 것을 헬라 말로 하면 푸뉴마라고 말하는데 그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에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는 두 가지 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산소만 마시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공급하시는 숨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5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주제예요. 민감한 주제예요. 잘못된 성령론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확신케 하시는 역사. 네, 성령의 확신케 하시는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죄에 관하여 확신케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에 관하여 확신케 하신다. 네,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어요. 그건 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자기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고 나는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나는 잘 살았어.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할 만큼 하고 살아. 내가 왜 나쁜 사람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럼 너는 어떻고? 내가 죄인이야? 그럼 당신은 어떻고? 여러분, 사람들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 가운데 있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당신 이거 잘못했지 않아? 나만 잘못했어? 나만 잘못했어?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죄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럼 너는 나보다 더 잘못했어. 내가 나빠? 그럼 당신은 나보다 더 나빠.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어요. 예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진찰을 다 받고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 안 됐지만 당신은 이제 곧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이야기를 언젠가는 듣습니다.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한 달 후의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1년 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듣습니다. 한 사람도 피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다 왔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허무함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당신의 병에 진정으로 특효약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신이 이걸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약은 공짜입니다. 공짜. 이 사람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건 뭔가 사기가 있는 걸 거야. 이건 뭔가 그 피싱을 하는 걸 거야. 나를 속이려는 것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약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 못 돼서 죽음을 맞이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죽은 것은 그 사람이 질병 때문에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가 의심함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평안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염려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가운데 가장 염려가 없는 사람들. 먹을 것도 걱정 안 해. 잠잘 것도 걱정 안 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일할 것도 걱정 안 해. 누굴까요? 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 정신병자는 말고 수감자들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염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깨워줘. 잠자리 제공해줘. 먹을 것 줘. 입을 것 줘. 겨울이면 따뜻한 이불 덮어줘. 여러분 수감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왜? 죄를 지었을 때는 경찰차만 봐도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와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돌아다니지 못해요. 으슥한 밤이나 이런 데에 돌아다녀요. 여러분 뭐가 잡힐까 봐 두려움 때문에 내가
경찰한테 잡혀서 감옥에 갈까봐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이제 마침 딱 경찰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수감되어지고 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감자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먹을 것 줘, 입을 것 줘, 잘 곳 마련해 줘. 그런데 제한이 있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해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요. 가고 싶은 것을 해요. 가요. 하고 싶은 것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도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죄라는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같이 나쁜 놈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좀 상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럴 때 내가 막 뭐라고 할 수가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에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딱 있어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게 용납되어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요. 나 같은 죄인이 너그러워져요.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내가 달라져요. 새롭게. 내가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왜 다툼과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나는 옳거든요. 근데 너는 틀리거든요. 내가 옳은데 왜 내 뜻대로 안 해? 이거거든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린데 그게 뭘까요? 그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 네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 집에는 분쟁이 떠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분쟁이 떠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쟁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린데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이 정도 할 만큼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따위를 행동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깨닫게 해주시나요? 성령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드러워져요.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내 자녀에 대해서 말할 때도 내 자녀가 조금 잘못했어요. 혼날 짓을 했어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부모는 성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크게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남의 자식들은 다 잘 된다 그러더라. 남의 자녀들은 다 성공한다 그러더라. 내 자녀는 어디서 빌어먹을 인생인가? 내 자녀는 왜 하는 일도 없이 맨날 저러고 살아가는가?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태도가 달라져요. 내 달라진 태도는 가정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워서 내 환경을 바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에 관하여 확신케 하신다. 의에 관하여 확신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11, 12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법궤지요. 이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있지요. 여러분, 저 법궤를 딱 보시면 법궤에 제가 파란 줄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은 것이 있죠. 저걸 속죄소라고 말을 하죠. 저걸 속죄소라고 말을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저 속죄소, 저것은 뭐냐면 죄를 덮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덮여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제사의 상징은 너의 죄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죄가 가리워졌다, 너의 죄가 덮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덮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 속죄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덮여졌다. 너의 죄가 덮여졌다. 그렇다면 구약은 어떻게 덮여졌을까요? 이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이 사람이 남의 송아지를 훔쳐서 자기가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송아지의 값에 해당하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사라졌을 때에 제사장은 너의 죄가 덮여졌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덮여지는 것이 온전히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순전한 어린 양, 희생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는 순전해요. 제물을 바치기에 제사를 드리기에 단 하나의 결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갔습니까? 3년 6개월이거든요. 3년 6개월은 구약시대 때로 이야기하면 3일 낮이에요. 3일 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흠 없는 어린 양임을 제자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속죄소가, 여러분 그 사진 왼편에 보시면 속죄소가 시은소가 됩니다. 시은소, 보일시, 은의 은, 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의 장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이 시은소, 속죄소, 죄를 덮는 속죄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은소로 만드셨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속죄소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속죄소고, 이 속죄소가 하늘에 오르사 영원하신 양과 염소의 제물이 아니라 영원한 제물, 그분이 시은소가 되셨어요. 시은소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흘러가는데, 성도가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은혜가 은혜되는 삶. 다시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살리는 빛의 역할, 내가 세상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이게 시은소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시은소예요. 그래서 시은소의 법이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 의인으로 너는 칭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에 대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책망하심, 깨닫게 하심.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해지고, 우리는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착해지고, 우리는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그런데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은소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내 교육하고 상관없고, 내 배경하고 상관없고, 내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의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의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의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시은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성도들,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
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에 관하여 확신케 하신다.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하실까요? 심판에 관하여 확신케 하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누가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심판받는다?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을 알아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을 알아라.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사탄. 크게 따라하세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C.S. 루이스가 그 영국의 변증론 학자가 있는데 C.S. 루이스가 사탄, 마귀의 조직 체계라는 것이 있다. 그 사탄 마귀는 이것이 조직이 너무나 광대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탄 마귀의 이 조직 체계가 나와요. 그런데 이 통치자들, 예를 들어서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디아민 같은 사람,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을 갖다가 사단의 통치,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심판을 받았느니라는 것을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골로새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이미 심판을 받았다, 사탄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있는 삶을 고민과 무서움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을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가 뭔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럴 때도 있죠. 사람은 두려움과 고통에 휩싸여져 있는데 이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내 살을 내가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손이 있죠? 여러분들의 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한번 뜯어 먹어보세요. 뜯어서 먹어보세요. 그걸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고통의 시작이 사탄에게 왔다.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강력한 통치권 아래로 몰아가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통치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주 정말 아프리카의 이디아민 같이 강력한 통치자,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있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하루 18시간 노동을 시키고 말을 안 들으면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고 벌을 주고 굶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하면 우하고 내가 좌하면 좌하고 내가 말하면 너는 움직여.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렇게 강력한 통치자가 몇 년을 통치를 합니까? 약 10년을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제 국제사법부에서 그 사람을 체포해서 그 사람을 재판에 넘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선고를 받습니다. 너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에 처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불의한 통치자의 지배를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계속 노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곡괭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돌을 캐는 자가 있어요. 야, 너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너를 지배하는 자는 죽었어. 너를 지배하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해. 그래도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내가 옷을 입고서 신발을 신고서 나가는 곳이 노역장이에요. 거기서 죽어라 일을 해야 돼요. 야, 너 그러지 않아도 돼. 좀 더 쉬어도 돼. 좀 더 휴식을 취해도 돼. 너 먹을 것을 더 먹어도 된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 믿지 않는 거예요. 나 이러다 걸리면 죽어. 나 이러다 걸리면 안 돼. 내 인생 끝장나. 아니라고. 그 사람 죽었다고. 내 몸에 습관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라는 거예요. 그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너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 너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지 마.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에 대하여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받은 은혜가 큰데 이것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이 없이는 깨닫지 못한다. 성령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성령이 죄에 대하여, 성령이 의에 대하여, 성령이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유지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